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2020년입니다. 벌써 이제 9월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과 모임이 취소되거나 또 연기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2020년에는 올림픽이 열려야 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저는 이제 올림픽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 경기를 보고 있으면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응원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될까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거나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큰 감동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메달을 딴 선수에게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마다 꼭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감독님과 코치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수 한 사람을 키워내는 데에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라 할지라도 감독과 코치가 없다면 선수는 메달을 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반드시 감독과 코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세우는 데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을 세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지만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고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주님과 늘 동행하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부르시자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사무엘이 한 번에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바로 자연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자주 주님과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나니아에 대한 설명은 아주 짧고 간결하지만 그의 삶은 늘 주님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고 또 그의 비중이 크지 않았어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해주면 이제 사울의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이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사실 조금 의아해 하는데요.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주변 정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비롯한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또 다메섹에서도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넣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임을 아나니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믿는 자들이 그 누구도 사울을 만나러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마음도 좋지 않습니다. 사울이 또 아나니아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또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안감과 또 두려움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직접 눈을 뜨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가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울을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고 그 바울은 결국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아나니아였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라면 먼저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었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가 나는 안 보이세요 주님, 저를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저라면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저 사울을 왜 사용하시려고 하나요? 신실한 이 아나니아를 놔두고 왜 저 사울을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따졌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고쳐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울을 주님께서 사용하셔도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다른 제자들을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핍박자 사울을 굳이 선택하셔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가 있길래 아나니아는 즉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을 처음 보자마자, 사울을 만나자마자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합니다. 핍박자라고 할 수도 있었고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었고 지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부릅니다. 물론 인사치레로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원수에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내면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울에게 가라고 했을 때의 마음과 지금 사울에게 와서 내 형제라고 말하는 이 아나니아의 마음은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을 보면서 혐오할 수 있었고 비난할 수 있었고 손가락질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지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사울만큼이나 아나니아 역시 과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나니아 자신 역시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을 멀리하거나 미워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었던 아나니아를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울을 품을 수 있었고 사울에게 가서 형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사울을 찾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냥 아나니아는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지혜로우시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저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한 사람, 이 사울을 세우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건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으로 살던 인생을 사랑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 크든 작든 또는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감당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나니아 자신을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았던 눈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고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에게 지금 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고 사울에게 대한 좋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원수를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굴도 보기 싫었을 것이고 말도 걸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세워졌고 사울이 회복되어 훗날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수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살리자, 이 한 사람을 품어주자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바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있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싶고 생명을 걸면서 여러 곳곳에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자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앞장을 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비해서 아나니아는 자신의 이름도 많이 나타나지 않고 숨기고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등장하고 있지만 아나니아는 아주 잠깐 등장합니다. 바울이 주연처럼 아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면 아나니아는 조연도 하지 못한 아주 작은 역할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바울 역시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준다면 교회 안에는 또 바울과 같은 자들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육을 받고 결단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한다 해도 원수를 품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일로 나랑 다투거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조차도 품기 어려운데요. 원수라면 더더욱 그 일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특히 내 자신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도 내 결점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말하기 어려운 죄들도 많이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모든 결점과 연약한 것들과 죄악들을 아시고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 변화되어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울을 품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먼저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품어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거나 그러한 행동을 나타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때에도,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아나니아가 보여준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도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크게 보면서 내 자신의 결점은 아주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적하기는 좋아하면서 지적받는 것에는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제약된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데 방해를 합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는 연약하니까 지킬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합리화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합리화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합리화, 이러한 모든 것을 깨트리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지적하고 비난하는 말보다는 용기를 주는 말, 사랑하는 말, 복돋아 주는 말을 나눠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누구도 이 어려운 시기를 쉽게 이겨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의 잘못이라고 자꾸 그 죄를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욱 사랑해 주는 말, 서로를 더욱 챙겨주는 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통해 반드시 흘러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차고 넘쳐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아나니아는 바울을 향해 나아갔고 바울도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 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같이 바울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차이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도 하지만
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이러한 일에는 순종을 하지만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거나 성과가 보이지 않고 헌신해야 하는 일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던 일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실한 백성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이 순종하기 좋고 편하고 부담 없는 것에만 아멘하면서 무언가 부담이 되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헛수고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일에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각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방해와 불만도 듣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행하실 일만 보며 순종할 뿐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과정과 결과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또 사울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봐야 헛수고만 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이 무엇이든지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거나 더 지혜로운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큰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도저히 지금 상황으로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해서 계시지 않았고 로마의 힘은 여전히 강력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자리는 굳건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사도들은 그런 주변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뜻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나니아가 되어서 사람을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된 것도 누군가가 아나니아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멀리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할 수도 있고 그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큰 죄악을 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아나니아가 그 사랑을 들고서 주님의 사랑을 들고서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여 주고 품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원수된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발걸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 앞에서 저희들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품어주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름다운 우리 성은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